책망과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주에 역설에 대해서 배웠죠. 역설이란 게 뭐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역설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영광스러운 패배라는 거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패배자,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패배자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패배자에는 치욕과 모욕이 어울리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패배자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진 않지만 인생의 진리인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인생은 논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역설들이 존재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역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칭찬과 책망 둘 중에 어떤 걸 듣기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사실 칭찬을 더 좋아하죠. 사실 책망 듣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죠.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아내한테 잘한 건 없지만 칭찬 듣는 게 더 좋잖아요.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찬보다는 뭘 듣는 게 책망을 듣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책망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칭찬의 반대말은 책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책망의 반대말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책망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럼 왜 칭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래라고 표현했을까요? 노래란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신 적 있죠? 사극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말만 하면 저렇게 큰 소리를 외치나. 노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 우매한 자의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 외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우매한 자의 노래라고 표현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칭찬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노래 듣는 것보다 책망 듣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칭찬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칭찬과 격려에 맞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칭찬해주면 칭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초등학교 한 반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명단을 하나 줍니다. 이 아이들은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의 깊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명단을 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명단을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깊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1년 뒤에 이 아이들의 성적이 굉장히 높게 상위권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원래 평범한 학생들이에요.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명단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들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칭찬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라 라고 성경도 권면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칭찬에 대해서 무지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교수님이시고 문학가이시고 문예부 장관도 지내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천재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재성을 주변 사람들이 덮어버려요. 360명이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죠. 그런데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360명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베스트 원보다는 올리 원이 되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참 이 인터뷰를 보고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셨다라고 그래요. 우리 각각의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독특한 모양으로 우리 한 사람만으로 only one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치와 아름다움, 우리 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누가 덮어요? 주변 사람들이 덮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너희는 이걸 못한다 저걸 못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칭찬해야 되지만 노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무의미한 칭찬과 찬양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주변에 노래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공동체. 나와 다른 것들을 느끼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조언하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신앙 가운데 자신을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전쟁을 이끌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런데 남북 전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전시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니까 누가 임명될지, 누구를 임명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누굴 임명했냐면 스탠턴이라는 분을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자 주변에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저 사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했더니만 이 사람은 링컨과 반대편에 있는 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늘 링컨을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 링컨에게 긴팔 원숭이라고, 원숭이 닮았다고 그런 비난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 이때까지 대통령 각하를 이렇게 욕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중요한 요직에 앉힙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쭉 저 사람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만큼 강직하고 고든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 시기는 저렇게 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결국에 그를 임명을 했고 나중에 링컨이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옆을 지켰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알려져 있어요.
링컨이 정말 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정말 자기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귀가, 그 입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서로에게 칭찬과 또 조언으로 격려하고 세워갈 줄 아는 또 입과 귀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잡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시작과 끝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물은 걸까요? 끝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끝이 중요하다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우리 현대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처음 시작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뭘 하죠? 잔치를 해요. 개업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뭘 꼭 시작할 때는 잔치를 합니다. 시작만큼은 화려하고 거창하게 시작하려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것도 넘어서 뭐 플래티늄 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거가 생겼대요. 그래서 등급을 쫙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수저로는 원래 이제 수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17세기에 유럽인들은 스프 같은 걸 먹을 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수저를 갖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수저가 그 당시에 은수저가 은이 금속이잖아요. 귀금속이죠. 그런데 은은 독극물이 있을 때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수저를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은수저를 갖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은수저를.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저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이야기도 결국에 뭐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네 인생의 시작점이 어디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세요. 왜 수저론이 나옵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시작이 미약했던 사람들이, 초라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을 알죠. 다윗 왕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어떤 존재였어요? 어느 날 다윗의 집안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희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모아라. 아들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못 왔어요. 그런데 못 왔는데 못 온 걸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집안에서도. 목동이었죠. 집안의 막내로서 존재 가치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노예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노예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가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나 다윗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작이 어땠냐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시작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시작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작이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과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대요. 농촌에 살았는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농사일을 그렇게 시켰대요. 그것도 집안일을 도와야 되니까 농사일이 좀 많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농사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하기 싫어서, 농사일을 하기 싫어서 자기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가는 날 공휴일이 너무 싫었대요. 농사를 시키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너무 집안에 농사를 시키는 집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집안에 가니까 게임도 할 수 있고 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환경인지 모르겠다고. 요즘 아이들은 더 힘들 것 같다고. 나는 농사일 하기 싫어서 공부했는데 공부 말고 재밌는 놀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는 거예요. 뭐가 더 유익해요? 진짜 좋은 환경에 시작한 게 그 사람 인생이 유익할까요? 알 수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직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선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첫 직장 너무 편한 데 다니면 좋지 않다. 첫 직장은 좀 힘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첫 직장에서 힘들면 그 다음 직장 다닐 때 좀 낫다. 그런데 처음에 첫 직장이 너무 편하면 그 다음에 좀 힘들어. 그 얘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시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좋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경을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보면 시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에요, 끝. 내가 누구로 기억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은 남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비록 초라하고 우리의 시작이 비록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니까 끝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시드니 셀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래서 워낙 글을 잘 써서 언어의 마술사, 천재적 이야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시카고에 태어났거든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났는데 유대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와 노래의 재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도 못 가고 정말 재능은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환경이 안 따라줘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재능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그럼 포기하고 살 텐데.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도 그렇게 갈등이 심하다 결국에 뭘 결정했냐면 자살을 결심합니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에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닫아버려야 할 시간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인생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닫고 싶다는 거예요. 당시 나는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매우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뭔가를 필사적으로 열망했지만 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말 글쓰기와 노래나 이런 것들 재주가 있으니까 글을 써서 낮에는 일하고 우편 배달부로 일하고 밤에 열심히 글을 써서 소설을 써서 잡지사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모든 걸 닫을 시간이 됐다 하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아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인생이란 원래 소설 같은 거 아니겠니.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란다.
나는 내가 너무 빨리 인생이란 책을 덮어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다음 페이지에 쏟아져 나올 숱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인생의 책을 덮으면 너무 슬프잖니. 야, 얘야, 너 소설 쓰잖아. 사람들이 소설을 왜 읽어? 드라마를 왜 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책장의 다음 장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서 보는 거 아니야? 소설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단면 아니야? 우리 인생도 소설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아요? 그 다음 장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을지, 환희가 있을지, 즐거움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너의 책을 일찍 덮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야기하는 수저론의 얘기가 뭐예요? 일찍 책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날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시작점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시작점들을 우리가 갖고 출발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냐가 아닙니다. 각자가 내가 선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소설의 마지막 편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반전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보다 나은 내일 끝을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시작보다 그 끝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지금의 당장 시작이 초라하고 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 끝을 위해서 더 나은 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참는 마음. 달리 이야기하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내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진 않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 가서 이제 현지인들이 이렇게 가이드 같은 것도 하고 현지인들이 뭘 도와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을 보니까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빨리는 알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와 더불어 인내의 중요성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참으라는 얘기예요. 야, 승원아, 네가 참아야지. 남자가 참아야지. 막내니까 참아야지. 뭐 다 참으래요. 어렸을 때 되게 참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전 요즘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예전에 이게 막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자꾸만 옛날 얘기 꺼내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를 보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단체로 아이들끼리 손잡고. 왜냐하면 그때는 영화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날 잡아서 가는 게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떨까요? 유치원 때부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언제든지. TV만 켜면 보고 아이패드만 켜면 보고 다 봐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들을 지금 뺏고 있지 않을까? 그때 막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끼리 막 진짜 기다렸다가 영화 한 편 보면 그 영화 본 걸 막 한 달 동안 즐거워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어쩌면 기다림을 뺏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다림 끝에 얻게 되는 가치, 기쁨, 즐거움들을 함께 뺏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 정말 기뻤던 것들, 행복한 것들 돌이켜보세요. 그건 전부 다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이 없이 과연 기쁨이 있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우리 사회는 이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는 마음이 낫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인내의 여러분 반대말은 뭐예요? 인내의 반대말은 뭐예요?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 성급함,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빨리 무엇을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의 반대말로 뭘 써요? 교만을 써요. 교만.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낫다. 그럼 왜 인내와 교만을 대조시킬까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최고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교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바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과연 진짜 그게 나한테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 진짜 그게 자녀들에게 좋을까? 정직히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계획들이 조금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두려워요. 오히려 내 계획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낫잖아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자. 뭘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내 뜻과 내 계획, 내 바람이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으니까. 한번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내 시간표,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옳았다는 것을. 그 고백할 날을 바라봄으로 인내하자는 거죠.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인내의 가치는 알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 형편을 보세요. 제 상황을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10주기에 맞춰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 평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살았던 이렇게 삶들을 쭉 이렇게 서술해 놓은 책도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삶의 정황들을 보면 그렇게 목사님 삶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특별히 건강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땐 폐결핵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에 간암이 걸렸어요. 사실 50대 중반이면 저보다 이제 몇 년 더 많은 거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때 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6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이 간암으로 인해서 6번 정도 수술을 하셨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6번 수술하면요 거의 매년 수술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뭘 한번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있는 집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가보니까 거의 병실이라고. 몸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 거기다 이렇게 장비를 많이 갖다 놓고 그러니까 치료 활동을 하신 거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죠. 그런데 목사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특별히 이상하게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년에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정말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게 생겼을 때 이상하게 그것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인내의 가치는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고 그 힘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뭔진 모르겠는데 힘을 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넘을 거예요. 이상하게 산을 넘을 것이고, 이상하게 강을 넘을 것이고, 이상하게 고난을 넘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